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위에, 예배의 위에 하늘이 열리게 해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희로 성령님에 잠기고 성령님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였건만 벌써부터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허물들이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사오나 주의 말씀에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 유불리의 순간이 올 때마다 슬그머니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저희들이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아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소망을 주시리. 이 아침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환경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구원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영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벗어나게 하시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금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각 기관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올해 세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도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자꾸 쏘며 위협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완악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해드리는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게 해주시고 박경원 위임 목사님으로 더 은혜가 풍성한 23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교회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 및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재직회와 청년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는 2023년에는 이 함께 드림 예배 시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드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함께 드림 예배 바로 후에 재직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 오는 금요일부터 8주간 시리즈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의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금양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에는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을 앞두고 우리 척사 대회를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사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오후 3시 선교관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주로 팀을 구성해서 할 건데 그때 그 자리에 또 은혜롭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빠뜨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유민상 전도사님이 올해부터는 청소년부와 더불어서 전도부 그리고 문화부까지 해서 우리 전임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교우 동정과 또 모임 및 안내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 우리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당기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뒤에서는 미시는 성령님. 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캄캄함 속에서 불쑥 손이 나와서 우리를 잡아 당기시듯이, 아니면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무리 했어도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이 잘 옮겨지지 않을 때 힘찬 손으로 딱 우리를 잡아 당기시면서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시듯이, 아니 마음이 괴로워서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을 때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끄시듯이,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손을 붙잡으면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당기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요. 또 성령님은 성령 세례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온전히 잠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평안을 또는 담대함을 주실 때도 있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뒤에서 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재벌이 그의 저택에서 이제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초대했는데 파티가 다 무르익어갈 무렵에 이제 그 신사가 자신의 이 파티 중심에 있는 풀장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독사와 악어를 몇 개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그 주변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이 수영장을 건너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 이벤트의 우승자에게는 3가지 상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상을 줄 텐데, 첫 번째 상은 뭐냐? $10,000. 두 번째 상은 10,000평의 땅. 그리고 세 번째 상은 내 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출발하면서 출발 신호가 딱 나자마자 무섭게 첨벙 소리가 딱 들리더니 한 청년이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헤엄을 쳤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그 청년은 이 풀장을 건넜어요. 안전하게. 이 파티의 주인공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청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상을 가지고 받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현금 $10,000?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땅?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것도 싫다고 하자 주인은, 이 신사는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왜 이 풀장을 건넌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있다면 풀장으로 저를 떠민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게 떠미는 거. 때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떤 사역에 그냥 이렇게 떠미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았던 일에 하나님이 날 또 밀어 넣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뭐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갖추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죠.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합력하여, 합력, 모을 합, 힘력이잖아요. 모든 힘, 세상에서 작동하는 내 인생에, 아니 이 주변에 작동하는 그 모든 힘을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를 또 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있다면 저는 2장과 바로 이 10장이다 말씀드립니다. 2장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곳에 임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셨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고요, 방언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미셨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또 그곳으로 부르시며 당기시기도 하셨죠. 성령님의 역사였죠. 자, 그런데 10장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뭐 역사를 바꿀 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이 10장에서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독자들의 관점을 아주 전환시키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평생 주장하고 고집했던 생각을 꺾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이 10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4가지 장면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과 뒤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4장면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 있어요. 연극의 내막처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종교적인 성향을 소개하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점령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그냥 수식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때때로 유대 종교 외식에도 참여는 하는데, 유대교인이 되는 마지막 인증인 할례는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불렀죠. 사도행전은 그가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기도도 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 지금까지도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구제, 그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백부장에게, 이 장면, 오늘 첫째 장면에서 이런 경건한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부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와,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제사를 물리치지 않고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먼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점심시간쯤에 배가 고픈 데 가운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아무도 없는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따르면 황홀한 중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황홀한 중에는 그냥 그저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몸 밖으로 벗어나는 이 탈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탈원 상태에서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눈앞에 확 열리고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가 한 땅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막 섞여 있었고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목소리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꾸짖으시는 목소리였어요. 자신의 고정관념, 기존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꾸짖는 목소리였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누구나 지켰을 행동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서 망치로 그냥 세차게 내려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런 꾸짖음이었어요. 3번 맞은 거예요. 자, 이 환상으로 인해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시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았어요. 또 이 순간 베드로는 또 다른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들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몇몇 형제들은 고넬료가 보낸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지시한 대로 모셔왔던 이 베드로를 맞은 고넬료, 그는 로마 백부장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 식민지 백성인 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최고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이러지 마라 하며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 첫 번째 말을 또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았던 환상,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고로 판단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왜 불렀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큰 변화였어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혁명이었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걸 생명처럼 지켜왔던 규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던 이야기는 이건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 이야기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막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장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이런 일들을 수세기 동안 벌여왔는데 이걸 그냥 허무는 일이었어요. 왜 불렀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도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또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베드로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죠. 각자 다르지만 전혀 각자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 복음의 사람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을 전해요. 먼저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알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정말 아니하시도다. 이거였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롭게 행동하는가를 잣대로 삼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요, 마치 작은 복음서 같아요. 작은 복음서.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되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고 자신들은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용서다. 죄를 용서받는 죄 용서의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더니 이 복음이 다 끝났을 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똑같은 일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고넬료는 조금 율법을 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이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못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였던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엄청난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세례를 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달랐어요.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 가정에 먼저 역사하신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 가정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그곳에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 출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 베드로를 비난해요. 왜요? 율법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그들과 접촉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던 환상, 성령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나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네 장면의 사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입니다. 성령님이 당기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밀어내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 신학자들이 모여서 아니 무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바꾼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적인 습관과 고정관념 속에서 주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당기시고 임하시고 밀어가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천사로, 환상으로 임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이끄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또 미셨어요.
밀어서 가게끔 만드셨어요. 또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고넬에게 끌어당기셨어요. 그리하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유럽으로 가게 된 사건, 이게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이것도 역사를 바꾼 사건 맞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이 먼저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인공은요,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요 인물인 베드로 주인공인 것 같죠? 고넬료가 주인공인 것 같죠? 아니, 또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을 당기시고 밀어내시고 위에서 임하신 성령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사막, 이 네 장면마다 빠지지 아니하시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심지어 이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요단강으로 우리 예수님을 잡아당기셨어요. 물에서 나오실 때는 위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밀어내시잖아요, 시험 받으라고. 여기서도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위로부터 임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럽에서는 당기고 오라, 그리고 이것에서는 그곳으로 가도록 등 떠미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심지어 이 땅에 육신으로 어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당기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떠미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때,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미시고 앞에서는 잡아당기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용기 있게 하셔서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 한 민족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이념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어내시고 당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편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아니 우리가 사악한 이들의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성령 행전을 쓰셨던 성령님이 우리를 당기시고 임하시고 미시면서 어둠의 세상을 벗어나서 밝고 밝게 빛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판단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너무 스스로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은 내가 결정하면서 간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저 2023년 한 해는요, 성령님께 예민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에 할 수만 있다면 미리 항복하세요. 뻗팅기지 말고, 뻗팅기다가 혼나지 말고, 뻗팅기다가 괜히 불행하지 말고, 갈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주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 그 길에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떠미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일찍 항복할수록 더 많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제자로 길들여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길들이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다는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리죠. 생각해보면 길들인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 끌고 갈 때 뻗팅깁니다. 먹을 걸 줄 때 안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럼 그 강아지는, 그 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그 강아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결국은 그 강아지를 버리든지 그 강아지를 더욱 혼낼 뿐이에요. 그냥 놔두는 주인은 없어요. 어떻게든 길들여요. 근데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서로에게 맞아질 때 주인과 강아지는 서로 사실은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뭘 딱 던져주거나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항복하고는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가 행복한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그런 노예의식을 갖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은 옳지도 않은, 사실은 별로 또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고집, 이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저항하게 되면요,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행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수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려 하실 텐데 얼른 빨리 항복하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않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빨리 항복한 게 빨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앞에서 당기시고 뒤에서 미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빨리 항복하시고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온 몸으로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예민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에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길들여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저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드려도 아낌이 없고 더 많이 드려도 남음이 있는 복된 헌금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한계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하오니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성령님 오셔서 저희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길 떠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